개정은 20절이 이렇게 마침표가 없는데 새번역 성서나 새한글 성경은 마침표가 있어요. 그 차이인데,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믿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실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26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추스려서 정말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를 잘 살펴서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건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잘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영적으로 이제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의 뜻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가 아니고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다릅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해하라라는 단어는 슈니에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차리다, 무엇을 분명하게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알아차리다 또는 깨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혼란이 오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전했거나 그의 말투가 그랬거나 또한 나 또한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대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 또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이든지 상황에서도 적절한 이해가 잘 되어질 때 건강한 관계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그 바울의 이 표현은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 우리가 말하는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암기보다도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잘 표현해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답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게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와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또 어리석은 자와 이해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차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지혜로운 자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본절에서는 이거를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깨어있는 영적 분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묻고 신앙적 실천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율법화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고정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돼요. 여기 인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가 하면은요,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물이든 뭐 대화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인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이를 행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 즉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다, 이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게 이렇게 몸속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작동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이해함 깨달음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쉬운 예고요. 우리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존중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참 감정이 나가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 있으면 내 속에 그게 이렇게 이해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의식화 녹아져 있으면요,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본문과 함께 적용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앙적 실천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한국의 그 탁월한 아주 유명한 지질학자가 삼척에 있는 환선구를 얼마 전에 거기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환선굴도 안 가보고 지질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이 박사 이분이. 그러더니 그 굴에 들어가면서 아주 감탄을 해, 경탄을 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이제 거기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깨달아 알아야, 이해해야 보이는 게 보이고 들리는 게 들리고 아는 게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봐도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도라지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요, 그 도라지가 어떤 약효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도라지 알기를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겨요. 그러나 그 성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도라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산에 가면요, 약재가 많아요. 그러나 저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버섯이 있으면 다 독버섯 같아 보이고요. 다 보면 그냥 풀이고 그냥 나무예요. 그러나 약재의 성분을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딱딱 골라서 채취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6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사실 이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은유라 그래요. 은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뭐가 와요? 깨달음,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또 그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수시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를 묻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앙적 실천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그 개그우먼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서 읽어가지고 한 해에 수십 번을 읽으신대요.
물론 좋죠. 뭐 그거를 제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듣고 자는 사람은요 한 절을 읽어도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에 뭐 1000번을 읽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아주 전환점,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조지 물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 말씀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하는 과정, 생각하는, 사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와 고아를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시편 이렇게 68편 쭉 읽는데 그 중에 5절의 말씀이 그에게 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서 아합왕과 오바다라고 하는 그 신하죠. 이 신하는 어떤 신하인가 하면 주의 여호와의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그 이세벨이 막 잡아 죽일 때, 한참 죽일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서 그들을 굴에 숨겨두고 음식도 제공해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과 오바다가 이제 각기 지역을 나눠 가지고 순찰을 나가요. 물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오바다가 바로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이 오바다를 찾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너 아합 왕에게 얘기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갈멜산으로 다 모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아합 왕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제 갑자기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막 그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몸을 찢고 막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신을 불렀는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또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제단에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가 쌓았던 제단 위에는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성서를 보면은요, 이 아세라 선지자는 언급이 없어요. 그에 이 바알 선지자들을 어느 갈까요? 여기 있네. 기손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다 쳐 죽입니다. 칼로 쳐서 죽여요. 이 소식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죽였으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엘리야가요 쫄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가뭄으로 이제 신약 성서는 3년 6개월 또는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곳에 그 엘리야가 여기 나와 있듯이 무릎을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이렇게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네? 7번 했다고요. 7번.
그래서 7번째까지 자기 그 종을 보내가지고 야 바닷가에 구름 있나 봐라 그랬더니 7번째 뭐라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비 올 거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아하방은 저기 뭐 수레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앞에서 날아갑니다. 그랬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길에 나서요. 그래서 광야에 하룻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앞에 이제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깨웁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주님 이제는 더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앉아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까마귀를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요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따끈따끈한 음식을 갖다 줬어요. 불에다 구워서 따끈따끈한 음식과 또 마실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앞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요, 거기 나와 있죠. 네가 여기죠.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 조상한테도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살 충동에 이게 우울증, 극한 아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해서 기도했더니 그때 그리고선 또 자요. 여러분 잠수 비결 중에 하나가 잠잘 자는 거라는데 아무튼 또 잡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깨워가지고 보세요.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인도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동굴에 있는 그에게 그 밤에 부르셔요.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주의 능력을 나타냈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지나갈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가 서 있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됐냐면요, 엘리야가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고 너는 이제 여기 뭐 이름이 나와요. 뭐 여기 뭐 다마쿠스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단순히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또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페입니다. 엘리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주의 천사가 그를 돕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한 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에 보면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농사 짓는 그 엘리사에게 외투자락을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고 뭐지? 그런데 그 하나로 엘리사가 자기 소를 다 잡아서 잔치를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들어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뭐냐?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발걸음을 정한다 또는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태를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 즉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성령의 내적 증거는 뭐냐? 일단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평안함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요. 그리고 선한 행동이고 내가 치유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상처를 입고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사랑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건요 조급해지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요 내가 꼭 한다라고 하는 내 자의식, 내 소견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분노와 쓴뿌리가 작동되고요. 숨기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숨긴다는 건 뭐냐? 변명하고 핑계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 생각을 점검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거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뭐가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평안, 내적 증거가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분 죽음의 끝이었나요?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사는 길이었나요? 그럼 CBS 감정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남미경 대표라는 어제는 어떻게 우연히 또 아침부터 새롭게 하소서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남미경 여러 사람 새롭게 하소서를 듣는데 이 남미경 대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이분이 보험 회사의 보험왕이었대요. 그러는 중에 이렇게 여러 이제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만두 회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만두를 만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만두 회사가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 중에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빚도 많고, 막 6개월씩 그 급여를 못 주고, 월세는 더더욱 그렇고, 운영도 어렵고, 그래도 이제 만드는 빚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까 싶어서 선교사 지원을 했대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선교사 이제 기도할 때. 근데 이제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기도도 설렁설렁하고 왜 가느냐고 물으면 막 꾸며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돌아와가지고 음료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만두만 빚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요리 저 기술자죠. 만두를 이렇게 손으로 빚는데 전문 기술자 한 사람한테 음료를 주면서 물었대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죠?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장갑을 쓱 벗더래. 그러더니 그 주먹으로 자기 코를 빡 치더래요. 뭐가 나왔겠어요? 예? 코피가 나왔겠죠. 근데 그러더래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고. 코피가 나오도록 사는 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장갑을 냈다 팽개치고는 나갔더라. 생각했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 그래가지고 지인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는 그 밀린 급여 다 주고, 밀린 월세 다 주고, 그러면서 급여를 주는 날 그랬다는 거예요. 내일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만두 빚는 전문 세 사람이 그 다음날 진짜 안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 남은 직원들하고 이제 자기가 만두를 빚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두를 빚어가지고 이거를 또 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원들을 이제 퇴근시킨 다음에 자기가 그걸 다 박스 싸가지고 차에 싣고 배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1시. 그래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차에서 자기를 한 2년 6개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돈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돈을 이제 수금이라 그러잖아요.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딱 세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는 분이더래요. 아는 분.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그 사람, 김갑순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 이 돈을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 하나님 미쳤어요. 적은 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수금해서 내가 볼 때 몇백만 원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게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 누구한테 이 돈 줘라, 누구한테 이 돈 줘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래, 자기 사정을. 그래서 그 사이에 틈새 또 기도를 했대. 분명히 돈 빌려달라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들고 있는 이 금액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들고 있는 딱 그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뭐 500만 원 아닐 거예요. 아마 499만 뭐 얼마 이렇게.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못할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 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해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두 회사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 한만두예요. 한만두 식품. 근데 여러분 그 KBS 방송국에 그 뭐죠? 아이들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뭐 그 프로 있죠, 그죠? 아마 거기서 이 만두를 썼나 봐요. 만두를 아마 그 슈퍼맨 뭐 하면서 이제 이 만두가 맛있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하수에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10만 원도 못 빌려줘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꺼이 내어놓았다니 누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더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사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환경, 관계 등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환경 또는 우리 관계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만 딸랑 그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그냥 맡겨두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방향을 확연시켜주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이를 지켜보던 이가 하나 있었어요. 저 여자 술 취했군. 왜냐하면 너무 이 한나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니까 입술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너 술 취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한나가 자기 성편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엘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가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요즘 아마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을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딱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음식도 먹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이 한나는 뭐가 열려 있었냐면 영안이 열려 있던 거예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에 깨달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설명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깨우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그 말씀을 전하고 목회 현장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요,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실 죽으러 오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바울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길을 가지고 그것도 교회를 살리고 주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안들을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나 또는 전 감리사나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게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경, 제 삶의 방식으로는요, 제가 요번에 우리 여기 어제 지방에 비전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부역회 할 때 제 성격 같았으면 칼로 아마 여러 사람 지금 찔렀을 거다.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제가 할 수 없었던 관계, 제가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앞이 막힐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막혔다고 실패했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고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앞이 막히고 실패하였을지라도 이를 점검하면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이가, 또 기다리는 이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남미경 대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앞이 막히고 실패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고 자신과의 관계와 상황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듣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어떤 삶의 이슈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요, 그게 실패자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알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어요. 바울 일행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나섭니다. 근데 그 길마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에 가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큰 환상, 꿈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겁니다. 설교자는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그때 일어났던 그 일과 사건들이 제 인생의 앞길을 막는 줄 알았어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길이 막히지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막히면요, 이 문 열어주시고요, 이 문이 막히면 저 문 열어주시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저를 인도하기 위하여 다른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춘천 기계공고 전국 기능올림픽 선수였다고요. 그때 당선됐으면요, 여기 없어요 지금 제가. 근데 허리 디스크 고통, 그 허리 디스크 5분 10분도 못 앉아 있을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왔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원을 갔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고요. 그것 때문에 만천교회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제 여러 지방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공짜가 없으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여러분, 그 훈련이 없었으면요, 제 감리사라고 하는 이 칼 들고 엄청 많은 사람 죽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은 면하였지만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의 존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의 존재는 잊혀가고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굴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에게 주셨던 환상,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요셉은 그 환상, 자기가 보았던 그 곡식단이 절하고 걷던 그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환상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삽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고 때가 되어 그를 드러내어 그를 높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2026년 한 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대속점을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실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